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린 양의 신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신앙에서 우리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냉랭한 가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활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 또 공허함, 외로움, 절망감, 수많은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이 무너진 데서 나오는 산물인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이 무너졌다면 내 마음이 무너졌구나. 내 마음의 우울함, 또 공허함, 이런 많은 것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면 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믿음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만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뢰를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수많은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마음이 무너져서 질병도 오고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우리 안에 쓴물이 나와서 나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령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8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파손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심령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고 냉랭한 가슴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감격, 그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서는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도 하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또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절대 신앙의 진보,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애굽은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현재 그들이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미래에 그들이 도착할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말이 적과 꿀는 땅이지 실제는 그런 적과 꿀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이 더 적과 꿀는 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농사를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런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풍장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경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수많은 부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오늘 애굽을 탈출했다고 해서 이 광야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성령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영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그 주님과 그 신랑 되신 어린 양의 지금 혼인잔치에 영원히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물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기도도, 그리고 그분과 깊은 사랑도 나누지 않고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무거운 것이지만 사랑하면 그것이 가볍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하지 마라,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만 있는 것입니까? 신약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고,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기봉 목사님, 그 사모님, 그분의 그 일기에 하루, 그러니까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또 2시간, 한나절, 그게 아니라 5분이 안 넘어가도록 예수님을 매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근데 이 기도가 힘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각들이 왕이신 그분 앞에, 그 사랑하는 분 앞에 나아가는 그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버거운 것인 것입니다. 그 장막을 제껴버리고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더 깊이 만나리라,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깊이 소통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받아서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그 텅 빈 마음에 그 공고한 심령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자꾸 쌓아갈 때 그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엉뚱한 생각들이 수없이 떠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물리치고 어떤 깊이에 들어갈 때 보면 어쩔 때는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장애물을 다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그 장애물이 다 제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그분과 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지게 될 때 자동적으로 신뢰가 쌓여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언제나 옳습니다. 자꾸 인정하고 내 삶을 맡겨나갈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왜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혼을 하지 않았는데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신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는가 안 맺어졌는가, 그리고 이 언약이 맺어졌다면 그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그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수많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껴가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19장 1절, 3절,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엄청난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이 할렐루야가 들리고 있는데 19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구원,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돈들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는 구원,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은 의롭다는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그분의 손으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였되 아멘 할렐루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24장로가 지금 그 장로와 그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음성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을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모래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통치하시도다. 아멘. 세 번째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다 다스리고 계셨는데 근데 여기서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이제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마음속 뜨거운 곳에서 지금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니까 지금 통치한다. 아멘. 이제는 불순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께만 영광에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 약혼 후에 그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준비된 그 신부들이 그 하나님 그 공중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신부하고 아내하고 다른 게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구절에서 오라 내가 신부 곧 같다는 말이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신부나 어린 양의 아내나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2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신부, 남편. 그래서 어린 양을 남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는 아내라고 나왔는데 왜 신부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정결한 것. 그래서 신랑만을 사랑하고 그분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이것은 그 신부가 해야 될 용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 수많은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논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 작업은 신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지만, 거룩하게 된 그 신부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정말 그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이것은 신부가 해야 될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 그 어린 양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모든 삶을 바뀔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함, 물론 충성이나 신실함은 비슷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신랑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눈을 고정시키고 정말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이런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전부 해주신다면 여기 지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런 단어는 필요가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자신을 준비해야 될 그런 목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도 한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에 반대되는 말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의입니다.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의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 재판장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의로 둘러싸여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모든 불의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나라에서 의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신랑 되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서 정말 신부로 단장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 되시는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정결한 힘으로 빚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아픔도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것들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힘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가진 우리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반대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